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다윗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24장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의 맹추격을 피해 이곳저곳을 끊임없이 그는 옮겨 다니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이 엔게디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아주 넓은 황무지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험하고 황량한 지역이 이곳인데 하이에나, 도마뱀, 또 대머리 수리 같은 이런 무서운 야생동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다윗의 삶과 신앙을 얘기하면서 이 광야는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영역인데 사실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한마디로 딱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뒤에 그런 결론도 내리겠습니다만은 광야는 민감해지는 곳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을 제가 이번 이 설교에도 좀 참조를 했는데 이 유진 피터슨은 실제로 다윗이 느꼈던 그 고독, 도망자로서 살던 그 절박함을 자기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엔게디 광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참 이런 열정이 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곳에 몇 시간을 머무른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의 책 속에 적고 있습니다. 그때가 봄날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로 살던 그 치열함을 직접 한번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어서 절벽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동굴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 험한 환경에 그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낯설고 생소하고 또 이질감 투성이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감각, 청각, 후각이 민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볼 수 없던 것을 보고 느낄 수 없던 것을 느끼게 된 그 독특한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성에서 광야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지만 광야는 소음도 없고 사람도 거의 살지 않습니다. 앞에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지만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독 속에 혼자만 던져진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눈이 열립니다. 거룩에 대한 감각이 극도로 민감해지고 신성함이 드러나고 다윗은 광야에서 인생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이 광야에서 말 그대로 광야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내가 자청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정말 온전한 신앙인 되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윗이 원해서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쫓겨서 살려고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사울을 피해 그는 달아난 것입니다.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난 도망자 신세였기에 오늘 광야에 처한 거죠. 그렇지만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그의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야가 정말 유익한 곳인데요. 우린 자칫하면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반복하고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좋은 게 아닙니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너무 치열하게 죽을 것 같이 수만 번 제도로 모시지만 그에게는 그게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그게 정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광야도 그렇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축복의 사람 다윗은 광야에서 빚어졌습니다. 광야는 정말 주님 손을 놓고는 하루도 못 버텨요. 그분 이름을 수시로 불러야지만 숨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매우 매력적인 무엇인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무척 겁나고 황량한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 곳곳에 산적합니다. 폭풍 우, 돌변하는 기상, 목숨을 앗아가는 맹수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적 광야만이 아니라 상황적 광야인데 모든 게 잘 풀렸어요.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고 큰 집도 사고 차도 장만하고 내 지위도 더 견고해졌고, 근데 갑자기 정신을 잃을 만한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내게 혹은 내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죠.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위험과 죽음과 직면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 또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 내가 처해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의 가치를 정말 깨닫고 재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광야가 어떤 곳일까? 우선은 시험의 장소인데요. 성경에 보면 광야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한두 가지만 소개하면, 우선 광야는 유혹과 시험의 장소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40년 신의 광야를 지나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이 모세 광야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간하는 법을 우선 터득하게 됩니다.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사는지를 철저히 레슨하죠.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40년을 뺑뺑이를 돌고 한 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새로운 세대와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이것 하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밥도 먹고 내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이건 광야에 던져지지 않고는 절대 못 배워.
광야 체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기간이에요. 내 손으로 직장을 가고 내가 일하고 내가 보수를 받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예수님의 광야 얘기에서 역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주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간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립합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에 우선순위를 맞추는 것. 이런 이 광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과정과 시험을 통해 그분은 우리의 협력자, 우리의 좋은 친구를 뛰어넘어 구세주가 될 준비를 갖추시죠. 다윗은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미움받고,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저 한 사냥꾼의 사냥감 신세로 전락해서 긴 시간을 빼앗기면서 욕망과 거침을 가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아주 철저히 깨뜨리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그를 보고 너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또 한 가지,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훈련하는 장소인데, 좀 말을 편하게 바꾸면 진짜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손에 쥐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다윗 일행이 피해 있는 굴에 우연히 사울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을 찾아서 잡으려고 온 목적이 아니라 그는 대변을 보러, 이걸 대변이다 소변이다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번역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급한 일을 보러,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온 것인데, 다윗의 부하들은 그 어둠 속에, 이미 익숙한 어둠 속에 있어서 들어오는 그 사울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볼일 보는 그를 단칼에 해치울 수 있었지만 다윗은 부하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옷깃만 살짝 베고. 사울과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자 그는 왕이여 왕이여 부르면서 정중히 절하고 예를 갖추고 난 다음에 왜 나를 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 충동질자들의 말을 믿고 나를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왕의 옷자락입니다. 얼마든지 나는 왕을 뵐 수 있었지만 그런 뜻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헤아려 하겠습니까?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가 지금 자기 욕망과 미친 정신의 포로가 되어서 전혀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저렇게 설치고 있지만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14절에 보면 나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은 저자가 그런 의도를 하고 말합니다마는 사울의 모습과 너무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사울은 제사장들을 그 가족까지 다 몰살합니다. 도망자로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하는 다윗을 조금 돌봐주고 일부 떡을 주고 칼을 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왕 다음으로 정말 존중받던 존재,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 가족까지 몰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 부분을 뛰어넘었는데 사울이 그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군대들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죽일 수 없다고.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존재들인데 광야는 그리고 성숙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내 생각, 내 의지만 가득하던 것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요? 가봐야 뻔한 길이고 뭘 손에 쥐어봐야 얻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하나님을 만진 듯 경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청할 필요는 없지만 그 유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광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어요. 목동이든 그를 하나님의 중근동의 강자로 높이 들어 시대를, 세대를 뛰어넘어 사용하시면서 너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겠다, 이런 다윗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호락호락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정리를 하면서 광야 통과 수칙 몇 가지를 좀 제 경험, 묵상의 과정을 통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도망가지 마라. 여러분, 광야는 직면하지 도망가면 안 돼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 긴 시간, 이게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내가 날아다니는 사냥감도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잖아. 그건 어떤 면으로 정상 행로를 벗어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과 같아요. 추격자는 끊어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워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행이 된 거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소뚜껑을 열고 도망가서 길에 버려진 채 전혀 먹지 못하는 만두를 정말 많이 봤어요. 참 냄새날 때 고소하고 맛있는 만두였었는데, 한창 빛을 발하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인데 그 광야를 참고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뛰쳐나서, 여러분, 한창 찜통에 찌고 있는 만두가 뚜껑을 열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어요. 끝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기도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자칫하면 광야는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그러면 광야는 자꾸 길어집니다. 세 번째, 광야 통과 수칙, 결정판입니다. 기다리라 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은 기다리는 일이에요. 이런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은 여전히 나를 찍어 누르고 오해도 풀리지 않고 절망은 더 깊어지고. 다윗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 이 상황은. 그렇지만 이 기다리는 것은 광야 통과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광야에서 잘못 대처하면
다시 광야로 돌아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올 초에 또 한 번 했더라고요. 내용은 다르지만 그때 끝에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찾다가 우연히 새롭게 하소서를 유튜브에서 보고 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분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 이후에 제 얘기 때문에 알려진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작곡한 작곡가 장진숙입니다. 그가 이끄는 그룹이 히스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하소서에 이분이 초청을 받아서 물었습니다. 그 사회자가, 아니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명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 삶이 광야 같았다고. 밥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참다 못해서 이런 걱정 좀 안 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하나님 딸인데 당신이 나를 먹이고 차비 정도 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처음으로 반항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다면 차비라 밥값 2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달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레슨을 받겠다고 누가 요청했습니다. 이분이 성악을 전공해서. 근데 그 레슨비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삶을 잘 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좀 있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레슨도 받고 또 노래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부 좀 배우고 싶다고, 레슨 받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벼룩신문을 갖다 놓고 막 광고란에 체크표까지 다 해가면서 레슨 자리를 찾았는데, 학원 강사 자리도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 20만 원 받을 때 내게 구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40만 원만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만 그 다음 날 바로 레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레슨비가, 학원의 강사비가 40만 원이죠. 시간.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삶을 체험하고 나자 이 표현이 참 열등감이 다 사라졌대요. 아버지가 없고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누구 하나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는데, 갑상선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조금 받았는데 자기 방에 조그마한 방이 작아서 그렇게 짧은 키보드밖에 없었는데 그 보험금 받은 걸로 제대로 된 건반을 하나 사야 되겠다. 작곡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건반이 중고 사이트에 나타나서 혹시 누가 가져갈까 봐 밤 11시가 되었는데 사겠다고 올려서 연락이 왔대요. 판매하는 남자분이 자기도 너무너무 팔고 싶어서 어디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차가 없으면 못 가져오니까 자기가 실어다 주겠다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좀 친해졌는데 혹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남편이 되었죠. 남자가 건반을 들고 택배 오듯이 자기 집으로 온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바로 이병훈이라는 감독이었습니다. 대장금을 연출한. 시집 가려면 경비도 들고 갈 텐데 시아버지가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다 해주고, 결혼식 축가는 소향이가 부르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광야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